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24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을 읽었는데 준비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란 말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덮어놓아서 묵시록이라고 말했고, 이 묵시록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열려지지 않는 덮어놓은 성경,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성경 말씀 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가는 시대가 이제 때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때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미리 말한도나.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때에 너희는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할까? 준비하라. 옷 딱 입고 가방 딱 들고 예수님 오면 가야지 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된 성도들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준비하라 그랬는데, 가르쳐 준 예수님 엄청 우리를 사랑하죠. 엄청 사랑하잖아요. 이게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혜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왜 말세가 오고 그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마태복음 25. 왜 이게 시대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딱 하나죠. 그게 뭐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육신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육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아요. 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사라져야 되죠? 사탄의 존재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는 뭐냐면 마귀들의 삶, 이 세상을 주관했던 주관자들이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 시작된 것이 종말의 징조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크게 분내가지고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자, 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도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나요 우리들, 그러니까 땅에나 바다에 남아있는 성도들은요 말세의 때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라는 말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세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는요 영적 전쟁으로 해야 돼요.
영적 전쟁으로 해야 되는 걸 에베소서 6장에서요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하자고 내가 얘기했지. 이제 우리 시온이가 아주 잘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찾아야 되니까 네가 나와 이렇게 코드를 잘 맞춰줘라고 아까 말했는데, 자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외운 사람은 외우죠. 저도 이 말씀 외우거든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저도 이 말씀을 외워요. 10절에서만 외우는 게 10절에서 계속 쭉 막 하죠. 저 뭐래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을 했어요. 10절 11절에 여기가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막 이렇게 계속하죠. 복음의 신발 이러면서 막 그 에베소서 6장 암송을 절 하게 되잖아요. 왜 암송을 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종말의 징조가 오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의 나라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가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징조가 있는데, 어떤 징조죠? 세상은 어떤 나라죠? 지금은 마귀의 나라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마귀의 나라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마귀의 나라 안에서 속해서 살고 있으니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들은 능히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마귀의 심판의 때예요. 사탄의 심판의 때, 세상 나라의 심판의 때거든요. 이 세상 나라의 심판의 때를 마귀는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흉악해지고 더 잔인해지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계시록 2장 12장 1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라고 했죠. 왜요? 사탄의 영과 싸움을 안 하잖아요.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크게 분을 내면서 크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죠. 괴로움을 주는 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혹과 유혹을 아주 잔인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이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왜냐하면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요 그들의 목적이니까, 사단의 목적이니까요. 그럼 성도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요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때 종말이 가까워졌을까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먼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죠? 먼저. 그러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날 때 종말이 가까웠지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먼저 했는데 6절 한번 가보자. 6절로 가보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같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직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 시작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시작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탐욕적인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시작일 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마귀 가운데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깥 이제 대한민국처럼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더욱 경건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어느 때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성경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경건하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혹시 얘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저기 예수 믿고 땅에서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막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구원은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걸 만약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이 세상 것뿐이라면 더욱 너희 믿음이 불쌍한 자라. 이 세상 것이라면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야. 안 믿는 자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고 교회를 나오는 이 목적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언제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살 날이 오거든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마귀의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주관자 가운데서 욕심과 탐욕의 주관자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들의 징조가 뭐냐라는 거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한번 여러분 지금과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으로 가보자. 이사야서 3장 5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2장 3장 1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7절. 계속 내놔야 돼. 그 다음에 이사야 3장 18에서 22절까지 계속 나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서로 학대하되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을, 그러니까 어른을 멸시하는 시대, 우습게 보는 시대. 이 시대 아니에요 지금? 틀려본 점을 나이 든 사람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잔해하잖아.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서로 학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행동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로 가보자. 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막 우습게 여기고 학대하는 게 어린애야. 그 다음에요, 통치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여자가, 다스리는 자가 여자다. 여자들이라. 집안에 여자가 리더예요. 생각 잘하세요. 우리 집안에 아내가 리더가 되어 있어. 남자는 비실비실해. 가장이. 냉정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계시록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느 때지? 시기적으로 어느 때지? 이런 걸 이해해야 돼. 남자가 집안을 다스리는 게 원래 하나님이 뭐 했어요? 아담에게 아내를 다스리라 했는데 여자가 집안을 다스려요. 백성을 학대하는 게 어린아이가. 근데 성경은 뭐라 하시죠? 노인에게 일어나서 절을 하고 노인에게 권면을 들어라 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한다. 대통령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가 가는 길을 어지럽게 한다. 그 다음에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30절.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라. 노아가 어떤 때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아주 노아의 때를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이사야가. 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뭘 한다고? 발찌 있잖아요. 발찌. 발에다가 팔찌하는 것처럼 하고 머리에는 반달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 귀고리, 코고리, 발목걸이, 얼굴 가리개, 이 모든 거라고요. 자, 목에 사슬, 띠와 자, 이게 나와요. 21절까지 한번 하고 멈추자. 시간을 많이 가니까. 자, 이럴 때에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 말 잘 들으세요. 시작. 그다음에요. 물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고 사랑해요. 그다음에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자. 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네가 울고 통곡할 때가 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은 부자인데 왜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집을 얘기를 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아브라함 집이.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했어요. 부한 자들은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좀 생각해서 통곡하고 울어 이렇게 해요. 이해 안 되죠. 마태복음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는데 창세기 1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로 가보자. 2절. 자, 너의 재물이 썩었고 너의 옷이 젖먹었으면 자, 너의 금과 은은 녹슬었고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자, 그 돈이요 불같이 일어나 너 살을 먹을 거래. 그 다음에요 그 돈이 말세에 쌓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빈부의 우리나라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가 빈부여차가 심한 거 아시죠? 중산층이 사라졌잖아요. 그것도 뭘로 사세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지 마세요. 자,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리고요 하층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낮아져 있어요. 여러분이 중산층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중산층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았어요. GM이 여기 있고 이럴 때 중산층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 격차가 어마어마한데 그 많은 돈들을 어떻게 하죠? 나눠주지 않는데 쓴 사람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안 나눠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는 거.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말씀을 어기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한 말을 어기고 산 사람에게 너의 재물이 너에게 불이 될 것이라.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6절로 가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8절도 한번 준비해 놓고 자 이제 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노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노에 보리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에 16장 8절로 가.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죠? 천사가 그때 접어 소돔에 그가 해가 권세를 받아 뭐예요? 자, 지금 온도가 얼마죠?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에게요 낮에 가서 뭐 농사 못 져요. 여러분 제가 포도를 사러 갔거든요. 김수 권사님하고 포도를 사러 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외국인들이 와서 그 포도를 도와주는데 20명이 된대요. 근데 이거 20명이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포도를 싸는 것만 하면 다 끝날 건데 뭐 하냐. 그러니까 비타민 주사를 맨날 놔준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라리 않고 그 자리에서 열매가 자라리 않고 없어진대요. 그래서 포도에게 주사 놔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20명의 그 외국인들을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포도를 먹기가 싫은 거예요. 뭘 먹어요 우리가? 주사 놓은 포도를 먹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분주하게 세상 살기에 바빠가지고 빨리 날아다닌도다. 성경에 써 있어요. 분주하게 세상 사는 게 바빠서 빨리 다니는도다.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라. 그래가지고 포도를 사러 가가지고 이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했는데 그분이 저를 눈치를 딱 채버렸어요. 원래 주인이 아들 내가 사장인데 원래 주인 엄마 아빠가 저 눈치를 딱 채고는 뭐라냐면요. 그러려면 이걸로 사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 검은 포도. 그러니까 그 초록색 포도는 뭐라 그러죠? 네, 그거는 너무 많은 약을 치지만 이거는 그래도 선풍기를 돌리면서 자연으로 익히려고 노력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요 그 뒤로부터는 포도 먹자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보고.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태양이 몸을 태운다. 읽으셨잖아요. 사람을 태울 거라. 그렇죠? 재난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되고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내년엔 더 더워요. 2026년에는 더 더울 거예요. 자, 뜨거워지면 지구상에 어떤 곳에는 굶어 죽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돈이 억 단위로 쓰면서 물건을 마구 쓰다가 쓰기 싫어서 버리는 곳. 그 물건이 저 오늘도요 옥상에 올라갔더니 내 때로 상표가 일본말 쓰지 않을게요. 이 상표가 붙인 옷을 3개를 잡았어요. 거기서 우리 대한이군 우리 대한이 거야 이랬어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이가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녀서 아 이거 하나 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대한아 문자를 보내서 너가 입으면 딱 이쁠 것이 하나가 있다. 그런데 안 온 거예요. 6시간 넘도록. 그래서 아 이게 사이즈가 맞나 안 맞나 이게 안 맞아 입혀보니까. 근데 백사이즈 남자아이 멋지게 입고 싶으면 나한테 찾아오면 난 줄게. 아, 많이 안 입었어. 어떤 나라는 굶어 죽고 어떤 나라는 억 단위 돈을 쓰면서 마구 물건을 쓰기 싫고 입기 싫어서 버리는 나라도. 그 다음에 또요 지식이 발달되어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자, 하늘을 오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자, 테슬라 CEO 누구죠?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죠? 행성 만들고 있잖아요. 행성. 그분의 목적은 행성이에요. 우리가 더 뜨거워지는 이 지구에 멸망된 지구에서 이제 떠나겠다. 행성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식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AI가 발달하면 인간의 노동이 사라지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의 한계가 오면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이거든요. 신호.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증상들이죠. 이런 증상들을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어떠냐? 이단이 여기저기 출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미워하고 감옥에 넣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 자,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 준비해놔. 자, 그때에 뭐라고 그랬죠? 자, 너희를 한란에 넘겨주며 죽일 것이라. 그 다음에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네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성경 66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실족하면 서로 잡아주고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넘어가지 말고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불법이 성하면 사람이 사랑에 식어진다고 말했습니다. 12절에서. 자, 불법은요,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하는 한은요 없을 수 없어요. 불법은 꼭 있죠. 근데 이 불법은요 교회 안에서의 불법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거 불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불법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성스러운 것이 어디예요? 교회잖아. 거룩한 것이 어디죠?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불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믿는 자들의 가운데서도 불법이 행해져요. 뭐 하기 위해서 했죠? 뭐를 하죠? 느헤미야 선지자가 뭐 했죠? 이자 받는, 자기 동료들에게 이자 받는 사람들 두드려 팼잖아. 교회 안에 자기 돈을 빌려주고요,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고요, 돈을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받아요. 그 다음에요, 마귀의 자녀들을 옹호하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서. 마귀의 자녀란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옹호한단 말이에요. 변론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 또 할지 안 할지 모르요. 이 말씀은요, 정의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요,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서요, 믿음이 떠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로 한번 가봐.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자, 봐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겠네. 이 말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이 말에는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마귀들과 속해 있는 세상을 살아가서는 기도의 응답을 풀어줄 거야. 그러나 마지막 때 너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라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건 다 응답해줘. 그러나 네가 영혼을 살리고 너의 육신을 살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지? 교회. 자,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어디 있지? 세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움직이는 세상.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고 세상에서도 살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말해, 아이들한테. 그리고 막 10,000원씩 20,000원씩 주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용환이가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잘하죠. 이 믿음을 잃어버린 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현실에서 내가 기도한 모든 기도는 해결 다 받아놓고도 마지막 내가 천국 가야 되는 믿음, 영혼의 믿음이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가보자. 찾아놓으라 했잖아. 1절에서 5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마지막 때를 말하며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 고통의 때는 누구한테 온다고?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살지 마세요. 분명히 크리스찬들에게. 자, 크리스찬들 중에 예수쟁이 중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자, 교만하며 남을 흉보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부정하며 원통하며 원한을 풀지 않는 거. 여러분 잘못해서 미안해 거의 얘기 안 하는 사람, 그것도 모함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하지 않아. 막 춤추러 가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절제하지 않아. 그 다음에 아주 사납고
선한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해. 그 다음에 엄청나게 자만하며 쾌락을 자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 우리 5절에 뭐라고 써있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너는 이 같은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거짓말이에요? 적당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돌아서라 했을까요?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옆집에 가요. 한 7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바로 옆집. 근데 그들이 물건을 갖다가 우리 대문 앞에까지 갖다 놔요. 그래서 대문을 뚝뚝뚝뚝 누르고 들어가려면 그 물건을 치워야 내가 들어가요. 근데 항상 3번인가를 앞에다 갖다 놓고는 문이 안 닫혔는데 그 사람들이 띵동 하더라고요. 문 안 닫혔어요. 당신네 물건 때문에 문이 안 닫히는 걸 알면서 우리한테 한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고요, 월요일 날 제가 그 집에 문이 열려졌길래 갔어요. 거의 다 했으니까 한 달 지금 열흘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얼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뭘 얼만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뭐 그래서 야, 다 수리한 게 얼만큼 됐냐? 반절했어요. 근데 왜 오세요? 여기 누구세요? 이런 거. 옆집이에요. 그럼 이 옆집하고는 지금 이 수리한 이 집하고는 아주 친합니다. 친한 게 뭐예요? 왜 왔는데요? 빨리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게 열이 올라오려 그래. 이만큼 올라오려 그러는 거야. 이제 이게 우리 집 대문까지 와 있었고 우리 문이 열려 있었고 그런 거. 그래서 문이 안 닫히고 그 물건 때문에 이런 걸 다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말을 하면 세상의 사람이고 이 말을 참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저는 오늘 하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이제 너는 장사하기 글렀구나. 너는 장사하기 글렀구나. 반석 인테리어 우리 집 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에. 그 인테리어를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때요 저는요 그 벽에다가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커피는 여기가 있고 뭐 있고 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신들의 몸을 생각하셔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붙여놨었어요. 써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일이요. 매일 붙여놨어요. 그리고 커피랑 차랑 과자랑 간식이랑 다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테프로 매일 가서 문자가 다르게 또 내용도 다르게. 왜냐하면 와가지고 읽을 때마다 신선하라고. 그렇게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반석 인테리어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했거든요. 근데 내가 오면서 뭐라냐, 어제 월요일에 오면서 뭐라냐, 니네 회사는 얼마 안 가다가 망하겠구나. 저 같으면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구경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했는데요, 우리 인테리어는 이런 인테리어입니다, 선전해 주세요, 많이 보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냐. 빨리 나가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죠. 너는 얼마 못 가. 너는 얼마 못 가. 그 회에서 돌아서라. 대적하지 말고 돌아서라. 그리고 네 영혼을 구원해라. 그 다음에요, 바벨론처럼 물질주의에 향락주의와 현실주의에 빠져버린다. 크리스찬들이. 자,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돈을 주면요 예배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옛날 봐요. 저 지금 시대를 지금 오가고 있는 제 나이인데요, 시대를 오가고 있는 나이에 현실을 보고 살아온 나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고 금식하고 절했어요. 가난하니까. 근데 지금 돈 주니까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봐요. 유튜브로. 예배 안 드려요. 우리 교회도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예배 많이 더 띄엄띄엄 와요. 왜요? 그게 더 주어주고 하니까.
근데 살같이 가버려요. 세월은 살같이라는 단어가 뭔지 번개같이 세월은 흘러간다. 곧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왔잖아요. 시작.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근데 이거 빠진다. 계시록 18장 4절 5절 찾아놨구나. 자, 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자,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네가 받지 마. 이곳에서 나오래요. 향락주의, 현실주의, 물질주의에서 나오래요. 빨리 여러분 거기서 나와. 빨리 나와. 자,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있다. 기억. 자, 교회가 모양은 있을 때요. 진리의 능력이 작은 상태. 없다고는 하지 않겠어요. 자, 복음은 땅끝까지 전하고 퍼지라고 했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어 전도가 안 되고, 지금 이 시대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을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바라보지 말씀을 믿지 않는다. 잘 알아들으세요. 한말금을 바라보고 한말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장에 가슴을 얹고 해보라.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선교의 부흥은 놀랍게 일어났는데 타락했다. 선교가. 선교는 많이 하는데 뭘로 하느냐? 돈으로 한다. 뭘로 안 한다? 무릎으로 안 한다. 뭘로 안 한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돈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면은 한국에 들어오면요 교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순교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998년도 내가 인도로 갔을 때 잡혔어요. 32명이 갔는데 잡혔어. 우리가 잡혔어.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그 지역은 돌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지역이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 위에 딱 올라와서 구름 위에 서가지고는 나보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 대문을 읽고 나가라. 그 나가면은 30분 뒤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나가자는데 30명이 모두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나도 안 나오고 돌만 막 던지는데 인도는 이렇게 유리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리창이 없어요. 이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요 나무로 바깥에서 내려요.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내려서 돌로 치니까 나무만 맞는 거예요. 유리창이 없으니까 나무만 맞는데 대문을 열고 제가 나와서 다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다 나오시라는데 거기 안에는 외국인도 있었어요. 외국인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있고 그랬는데 나왔어요. 나오는데 길에 가요. 그 동네 사람들은요 죄를 지면 돌로 쳐서 죽이는 지역이에요. 근데 양쪽 길에가 돌을 들고 우리를 치려고 있는데 돌을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못 치는 거예요. 30명 다 나와서. 교회 와서 다리 뻗고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그리고 1년 뒤에 갔는데요. 그 동네가 교회가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어요. 1년 뒤에 제가 갔는데. 왜요? 자기가 믿었던 신은 이렇게 했을 때 손을 안 내려줬는데 하나님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신은 이 손이 안 내려오는 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가에서 길에서 이 손이 안 내려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지는 것이요 30분 후에나 우리가 다 나오고 30분 지나고 나왔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촌장이 너의 물건을, 너희들의 짐, 너희들의 배낭을 실어다가 교회에다 갖다 줄 거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교회는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믿었잖아요. 근데 선교가 그런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돼. 왜요? 예배는 드리러 와요. 여기 여러분 전부 앉아 있잖아요. 근데 졸잖아요. 뭘 들었어요? 뭘 깨닫고 가세요? 가슴에 얹고 가요? 가슴에다 가지고 다녀. 자, 잘 들으세요.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면 뭐가 깨어지지 않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정은 터치돼요.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정은 터치돼. 근데 영이 새롭게 변하지 않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감정은 터치돼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영이 터치되지 않으니까 안 변한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안 변해. 감정만 터치된다. 여러분 내 감정만 터치되고 내 영혼이 변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유튜브 설교 듣고 깨달아졌냐고. 그것도 오늘서 내가 말하니까 아니야. 듣는 순간 내 영이 움직이지 않네라는 걸 깨닫냐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무서워요. 하나님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자, 감정에 터치는 되니까 눈물도 흐르고요. 아이고 은혜 받았어. 근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이 움직이지 않는 시대. 그럼 무슨 시대나 성령의 능력이 상실돼 버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시대. 사탄의 능력이 없어진 시대. 제가 놀랐어요. 목사님이 감기를 걸렸거든요. 근데 바로 제게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 감기 걸리면 어떻게? 저번 주에 내가 설교하다 기침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을 하냐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시간 이상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좋아요. 시작했죠. 네 좋아요. 시작했어요. 뭔 게냐? 기침은 떠나갈지어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기는 떠나갈. 1시간 반을 했어요. 딱 하고 나니까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완전히 감기가 사라져버렸어요. 감기약 1도 안 먹고 지금까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냐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딱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사탄이 그 기도를 제거 못한단다. 성령의 능력은 상실되어서 사탄을 이길 수 없게 돼버렸다. 이 시대가. 그 다음에요 또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듣기 좋은 말은 너무 좋아하면서 겉면에 쓴맛, 입에서 쓴 것, 성경 계시록에 나면 입에서 쓰고 배에서는 달더라. 이 입에서 쓴맛, 이걸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사탄을 이길 능력을 받지 못하였거나 상실돼 버린 사람. 오직 성령의 능력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성령 받는 것과 성령의 능력은 달라요. 성령 받은 것은 일방적으로 주고 능력은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다 방언하는데 다른 사람은 능력을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은 능력을 못 누리고 있고. 자, 그런 우리, 자,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우리, 이런 이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세를 말하노라.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경의 맥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율례를, 규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과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이것들이 모두 나를 신앙의 도리를 아는 성도로 나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말씀의 기근으로 마귀를 대적할 힘을 사라졌어. 그래서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고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세 때에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는 자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도 말하고. 자, 종말의 징조들을 통하여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종말이 더디 올까? 자, 로마서 11장 25절로 가보자. 시작. 자, 이방인의 수, 자, 더디고 우둔하게 될 거다. 이방인의 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돼요. 왜 더디 올까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자,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인간을 사용하지만, 자,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유대인들의 타락한 수만큼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 도마 지파, 베드로 지파가 아닌 거예요. 신천지에 여러분 들어간 여러분 아닌 거예요. 자, 뭔 소리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했지만 유대인들이 타락, 분명히 여기서 말했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덜어놓은 우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타락한 수만큼 이방인들을요 구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요, 순교자들이 작정돼 있는데 그 순교자들을 채워야 돼요, 수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마에 인치는 작업을 계시록 7장 3절에서 하는데, 그 이마에 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날이 끝날 때까지 남겨놓은 게 종말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거꾸로 하나님 때는 유대인들의 타락한 수를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서 채워야 되고, 순교자들을 채워야 되고,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쳐야 되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더디 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죠. 전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었지만 구원의 때와 기회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대로 시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종말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우리가 가보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더 준비 찾아놓고, 자 읽어보세요. 자, 아가들아 읽어. 자, 너희들 때에 아주 심할 거니까.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그래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베드로는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야.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준 거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 나도요 너무 이것이 궁금했었어요. 근데요 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키를, 핵심과 키를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먼저 하세요. 회개.
계시록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1장 2장 3장 4장 21장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준대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준비하라라는 준비가 뭘까라는 게 회개였어요. 가방 들고 삐뚤고도 신고 모자 딱 쓰고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야. 기름이란 게 뭐냐? 회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와 엄청났어요. 회개가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회개케 하는. 그래서 저는요 베드로를 엄청 사랑했어요. 당신은 멋쟁이야. 베드로 보고 회개하기 위해, 멸망치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회개는 멸망하지 않는다. 자주 회개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끄떡하면 하나님은 내 양심을 고통 주면서 회개하라는 사람이 저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어기면요 가슴이 미친 듯이 아파요. 회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 구원의 때와 기회를 주님께서 정해놓고 주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시행한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준비하라 그랬잖아. 신랑을 맞이할 준비, 삐뚤구슬 신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거든. 십자가에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럼 회개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마지막 때를 내가 보리라. 너의 믿음을 보리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자. 자, 주께서 뭐라냐? 자, 주님은 호령을 하시고 천자장의 소리와 함께 뭘 한다요? 하나님이 친히 나팔을 부세요. 아셨죠? 하늘로부터 강림하는데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뭐예요? 죽은 자들이, 시체가 다 죽어있는 자들이 일어나요. 무덤에서. 언제 일어나죠?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 무덤이 깨졌잖아. 그리고 일어나잖아요.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읽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자주 읽으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믿는 자는 일제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멘. 회개하고 기다려야 된다. 근데 어디에 기다리고 삐뚤고도 있고 하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5장 말했어요. 하나를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당하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되고 하나는 버려둠을 가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왜 버려둘까요? 맷돌을 갈고 있는데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를. 기도와 회개의 습관, 그 다음에 뭐요? 영적인 거룩함. 이 세 가지가 여러분한테 항상 있어라. 이것이 준비하는 거다. 이것이 준비하는 거야. 기도, 회개하는 습관, 습관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룩함. 이것이 항상 네 안에 있어라. 이걸 준비라고 단어를 써놨어요. 자,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마태복음 24장 6절,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세 개만 찾아보자.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너희들 핸드폰 보고 있어? 응? 예배 때 우리 리더가 누구냐?
얘네들 핸드폰 다 뺏어. 진짜 경고에 설교를 해도 얘네들이 무디고 있으니까 부모들 교육 좀 하세요. 이건 30년 만에 제가 처음 하는 설교인데 내가 확실하게 몰라서 못했어요.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오픈해 주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못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자, 복스러운 소망과 그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기다리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복음 18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가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헤매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물며 그들도 풀어주거늘 너희들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마지막 때에 네 믿음을 보겠노라.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그러므로요, 종말에는 마귀들이 특세하여 믿는 자들을 회개할 시간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날뛸 때 뭐하라 그랬어요? 처처의 기근을 보면 회개하고, 지진이 일어난 걸 보면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이 탐욕의 욕심에 미쳐 있을 때 회개하는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근데 다 그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판 모르는 짐승들이 나오고, 열불이 나오고, 발도 없는 짐승들이 나오고, 계시록이 이러면서 아무나 천국을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더라.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알아버렸어요.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천국 가는구나. 알아버렸어. 30년 동안 몰랐는데 알게 하더라고요. 열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가자. 쟤도요, 말씀 듣니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도 말씀을 듣니라고 말씀을 40절에 자, 난리가 날리는 이때 소문의 끝은 아니다. 그러고 말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주잖아요. 난리야 소문은 있어도 그 시간에 너희는 회개하라. 자, 잘 알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회개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시간에는 회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마태복음 2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요, 전쟁이 지나고, 지진이 지나고, 환난이 지나고, 이상한 기후가 지나고, 고통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옵니다. 그때가 막 전쟁이 여기저기서,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이 지나가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더러 이런 징조를 보면서 지혜를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요 계속 의문했어요. 이들이 이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이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시록 21장까지 있는 거예요. 와, 베드로는 회개를 기다리고 있어서 마지막 때를 더디어 온다라고 말을 하고, 거기서요 키를 안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멋있어. 와, 우리 하나님 멋쟁이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회개했다만 갑니다. 어제까지 도둑질을 했어도 회개했으면요. 사탄의 자녀들이나 사탄의 종들을 옹호한다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탄을 옹호한다. 사탄의 종들을 옹호한다. 그러면 누구죠? 돈의 우상인 거예요. 그분이 지구촌을 통치해야가 되는 거예요. 돈이면 미치잖아요.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자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이 유황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면 여러분의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러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에 써 있지요.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시려면 여러분의 삶이 회개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가 분주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멈췄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수많은 지옥으로 택한 자를 보내려고 애쓰는 그들 앞에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질 수 있는,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때를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해주는 사랑, 미리 말해주는,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 우리가 안습니다. 이 사랑 내가 품겠습니다. 이 사랑 이 사랑을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경으로만 봤던 하나님, 성경으로만 봤던 예수님, 실제로 내가 볼 수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성도들과 함께 주님 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